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1장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순종들에게나 노래에게나 예배에게나 그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다 왕,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삶의 후반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히스기야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 행사를 지키고 난 후에 성전 전문 사역자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조직을 다윗의 규정에 의해서 다시 조직합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직임을 구별하면서 함께 동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의 제물을 바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 연구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율법 연구에 전념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당시 청중인 포로 후기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먹고 사는 염려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제사장에게 줘야 할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 일도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전 사역자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니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다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가르친 교훈을 오늘의 청중이 받아들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줘야 할 몫을 가져오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전의 기능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백성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립니다. 또 그들은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그 11조를 3월부터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쌓아둬야 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그 쌓인 11조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풍성하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풍성하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또한 풍성하게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11조의 헌신과 하나님의 축복 사이의 선순환을 배웁니다. 사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전에 사역자는 그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드리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성전 사역자에게 그 몫인 10분의 1을 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드림을 축복한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드림을 축복하니 그는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선순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11조가 쌓이는 것을 본 왕은 무엇을 합니까? 왕은 여호와의 전환의 방들을 만들어 11조와 성물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는 책임자와 부책임자와 또 동역자들 10명을 세웁니다. 그들은 예물을 받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일과 제사장들의 나누어지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몫을
전달합니다. 또 날마다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과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족에게도 몫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는 성전 사역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상에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남자와 레위 사람의 모든 남자에게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좋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겼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31장 2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31장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경통하였더라. 그는 성전을 섬기는 일이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 즉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형통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형통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한 마음으로 하는 데 있죠. 하나님을 찾는 일이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고 또한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포로 후기 공동체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일도 말씀대로 사는 일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그들의 삶이 풀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형통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번성을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세상을 거슬려서, 육신의 본성을 거슬려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한 마음으로 행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며 당신을 찾는 데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사람으로서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중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을 한 마음으로 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둘째,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왕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는 참모들과 운운하여 성 밖에 있는 물줄기를 메워서 아수르 군대가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군대를 지휘관도 다시 임명했습니다. 그는 적들과 싸울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모든 백성을 성문 광장에 모으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 위로의 말이 무엇입니까? 32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7절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경배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수르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적들의 공격 앞에서 군사적 대응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 대응으로 이끕니다.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누구입니까? 아수르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유다와 함께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유다를 도우시고 유다를 대신해서 싸웁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은 안심합니다. 왜 안심할까요? 여호와만이 정말로 믿을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인간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히스기야는 백성이 인간적 준비에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아수르 왕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나귀새를 치고 히스기야와 그 백성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려고 신하를 보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버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여호와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한 말을 정말로 믿느냐? 너희가 그의 말을 듣고 줄이고 목말라 죽을래? 히스기야가 산당을 허물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믿느냐? 그 어느 나라의 신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부터 건져낸 신들은 없었다. 따라서 너의 하나님도 아수르 사네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의 신앙관을 지적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은 오히려 히스기야의 신앙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소만이 진정한 예배 장소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여기고 있죠. 그런데도 사네립의 부하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더욱 비방하는 말을 보았습니다. 사네립은 여호와를 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유다 백성을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할 수 없다. 그들은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다른 나라의 신들을 말하듯이 거침없이 말합니다. 사람이 지은 사람이 만든 신이란 우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 나무로 만든 신, 우상으로 여긴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합니까? 3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하늘을 향하여란 말은 손으로 만든과 대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땅에 있는 우상과는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유다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죠. 히스기야는 선지자와 함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호와께서 한 산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영사와 지관과 장군을 멸합니다. 아수르 왕은 부끄러워 얼굴도 들지 못하고 패전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는 자기 신전에서 자식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주지요. 그런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그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진노가
자기와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뉘칩니다. 백성도 뉘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 생전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굉장한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그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짓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양관을 세우며 양떼우리를 갖춥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땅을 뚫어서 수로를 건설했는데 모든 일을 형통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그 땅에 일어난 기적에 관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기적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지만 치료받은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진심을 알고자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지 보셨던 거죠. 히스기야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그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을 선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조상들과 함께 누웠는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했습니다. 역사는 그의 삶의 평가를 다윗의 판결에 올립니다. 히스기야가 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윗의 판결로 높이 평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일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위기는 물론이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캠퍼스 사역과 이웃 사역은 물론이고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 그리고 전 세계 평화 문제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한 마음으로 문제를 만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형통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일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한 마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개인의 위기는 물론이고 국가의 위기 앞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한 마음으로 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형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